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실태에 대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약 반에 가까운 4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우울증을 의미하는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코로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생활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반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앓고 있다. 작년보다 이전보다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약 20% 이상이 증가했고요. 또 신경과 계통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13% 이상 증가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하기야 생각해보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거의 8개월 가까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던 것은 어제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어디에서 몇 명 나타났습니다. 이런 보도를 매일같이 듣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매일같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정에서도 아침 시작하기 전에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눈 뜨면서 동시에 제일 먼저 들은 소식이 어제 확진자 몇 명이다, 어디에서 몇 명 나타났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혹시 나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반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이제는 끝나겠지라고 했던 희망 섞인 바람은요,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눌려있던,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우울증이 때때로는 분노로 표출돼서 불특정한 어떤 개인을 향하든지 공동체를 향해서 분노가 표출되고, 세계 곳곳에서는 폭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이 문제는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힘을 모아하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극복해내야 될 문제지, 개인 한두 사람이 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한 때인데, 도리어 이 잠재되어 있던 우울증이라든지 두려움이 분노로 폭발하면서 불특정한 어떤 개인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거나 지나친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8개월 동안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죠. 탄식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만 어찌할꼬 하는 탄식소리가 들려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3가지 종류의 탄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8장 20절과 22절에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코로나도
모든 피조물의 탄식의 모습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식은 성령께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탄식이라고 다 같은 탄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탄식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기에 견디고 참아내면서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걸 희망의 탄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희망과 탄식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탄식이 있는가 하면 희망의 탄식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나타날 영광과 견줄 가치조차 없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 그가 고백했듯이 내가 깨달은 바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아보게 될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어떤 바람이나 희망,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된 그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이 가장 좋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바람이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도 역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또 다른 실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장 2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로마서의 7장 24절에 나타나 있듯이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가 개인적으로 내면에 있는 고민, 갈등,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성령께서 주셔서 바라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내 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고민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바울 사도의 갈등이고 그 갈등으로 인한 탄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탄식했던 그가 바로 다음 절 25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장 1절과 2절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8장 마무리를 하면서 35절에 확신에 찬 승리의 찬양,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5절부터 39절까지 더욱 확신에 찬 찬양으로 탄식으로 시작했던 바울이 8장 마지막에는 위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바울의 찬양에 여러분도 그렇지, 아멘 그렇게 응답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든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든지, 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35절, 36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평범한 삶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고백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요. 매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서신을 받아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상상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을 받아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쉬운 번역 성경을, 새 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이기고도 남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의 희망 때문입니까? 그의 바람 때문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구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바람 때문도 아니고 나의 희망사항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보신 대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체험과 하나님의 신뢰하고 따랐을 때 그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우리가 자격 없을 때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 그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 힘입었는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랑 쉽게 변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33절과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능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사실 질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오히려 질문으로 여러분의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화형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면서 왜 지금 너희들을 왜 구해주지 않니?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왜 너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주시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끌려가서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 정죄하는데 그리고 고발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이 없지? 그런 질문을 그들은 받았던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질문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를 구원해 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질문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지 않으셨어요. 대답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답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이 사랑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압 족속들이 그 길을 막았었어요.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고 막았었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어요. 용한 주술사가 있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주술사를 엄청난 돈을 주고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주술사를 불러와서 돈을 주고 불러와서 저주해달라고. 근데 이 주술사가 입에서 저주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민수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꾸짖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저주하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고소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정죄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한 것이죠.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온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여기저기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안들, 코로나 이후의 대책들, 각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말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그 소리일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타임즈에서 이 톰 라이트 교수에게 성경의 관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대답을 성찰해서 좀 글을 기고해 주십시오 해서 그 기고했던 그 글을 모아서 하나님과 팬데믹,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톰 라이트 교수가 이런 지적을 먼저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표적이라고 단순하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담아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본질하고 다른 문제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종말의 심판의 증조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대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혼란스러운 격변기를 경험할 때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의 연약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톰 라이트 교수는 이런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현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어두운 신비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신비.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신비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두운 신비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밀한 삶에 사로잡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엄마의 품속에 파고 들어가요. 아빠의 품속에 파고 들어가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됩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신비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오히려 너희가 잠잠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 품 속에 파고 들어갈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의 양면성인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실 거를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정리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 신앙의 문제점이 있고 또 반면에 그 뒷면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가 흔히 잘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베드로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가 베드로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앞서기 좋아하고 행동이 빠르고 즉흥적인 그의 성격 탓인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멱살을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난 뒤에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하고 나설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귀를 자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그냥 내리쳤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린 거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유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문제와 동시에 필요하다면 우리도 싸워야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평범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필요하다면 싸우고 앞장서고 행동을 앞세우는, 어찌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서 하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로 베드로는 크게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는 행동주의, 하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보다 먼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앞서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 그러면서 라이트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회 대처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말없이 신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그분이 책임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종처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아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톰 라이트 교수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격변을 겪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피조물이 탄식하듯 창조 세계의 신음에 사로잡혀 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신음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기도하는 것, 고통받는 세상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희망이나 바램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히려 우리는 쉽게 단순하게 베드로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후퇴함 없이 흔들림 없이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넉넉히 이기고 남는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